헌금함을 주목하고 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보시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설교를 듣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다 살피시는 그런 분이에요. 또 여기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살피고 일터에서도 살피고 다 살펴보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 한마디로 내가 너를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주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도 봅니까? 잔치집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꼼꼼하세요. 아주 꼼꼼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혜로우신 거죠. 지혜의 풍성함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들을 살피듯이 모든 양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같이 막 덜렁덜렁 되지 않고 예수님은 차분하시게 다 살펴보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들도 다 살펴보잖아요. 누가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 누가 말씀 보는가 말씀 보지 않는가 다 하셔요. 꼼꼼하게 살피시니까요. 뭐 기도는 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다나엘이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막 남들에게 소리 들릴까 봐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신다 그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꼼꼼하시냐면요. 이건 남문시장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남문시장 가서 시장 구경할 때도 살펴보시는 주님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시장터에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문안 받는 걸 보시잖아요.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 보고 막 넙죽도 절하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딱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걸 보시잖아요. 하루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꼼꼼하게 살피신 주님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는 그 헌금함을 향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41절에서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하면서 헌금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걸 그냥 꼬치꼬치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헌금해요. 부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하고 어른들도 하고 그건 뭐 일상이었겠죠. 다 살펴보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특별한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가 특이한 일이 있었는가? 헌금을 하는 걸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부끄러운 듯이 또 죄송스럽다는 그런 듯이 헌금을 하나 옆에 드리는데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헌금을 드리는데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오전에 옥합 깨뜨렸다 그랬는데 그 여인이 옥합 깨뜨리듯이 가장 소중한 걸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막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데 그 미처 드리지 못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미리 드리잖아요. 거기서는 헌금 시간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예배 설교 중에 있는데 저는 사회를 보고 목사님은 이제 설교 끝나고 여기 앉아 계실 때 헌금 드릴 때 그냥 헌금 뭉치를 봉투도 안 넣고 이만큼을 갖다가 봉투도 안 켜냈군요. 이만큼을 갖다가 막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정말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당시에 성전 안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13개 헌금함. 여러분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드리러 가보신 분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요. 그 대성전 들어가는 데 보면 그 대성전 들어간 입구에,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입구에 막 뭡니까 일반 돈을 인출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또 자동으로 헌금을 자기 이름을 써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동 헌금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전자로 된 거, 그리고 또 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곳곳에 헌금을 수납하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 계세요. 그걸 막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돈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동 기기에다 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야, 그래서 난 특이한 걸 봤어요. 미국은 헌금 어떻게 하게?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요, 예물을 접시에다가, 접시, 예, 나무로 된 이런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몇 명이 이렇게 도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헌금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생각나면 5,000원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00원짜리 밖에 없어. 그러면 그 접시 위에 있는 헌금을 놓고 거슬러 가는 거예요. 재밌죠? 거슬러 가요. 또, 저는 뭐 써본 적이 없는데, 그 수표를 이렇게 자기를 써가지고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서 현금 수표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 금액들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헌금을 10,000원짜리 내고 8,000원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5,000원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헌금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 주머니까지 돌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어느 게 옳다 그렇다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헌금하는 순서도 또 막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설교가 끝난 다음 헌금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설교를 듣기 전에 헌금하는 데도 있고, 방법은 다 다양해요. 뭐 이것이 정답이다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광고는 축도 다 끝난 다음에 광고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이게 예배학 논문에 보면 아주 그냥 천태만상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고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다. 근데 여러분, 연복계 헌금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여인의 띠라 불리는 곳에서 이 헌금함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헌금함은 뭡니까, 녹색으로 된 나팔 모양의 그 한금도 있는데 거기다 들어가면 이제 다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끊을 수 없는 그런 헌금함이 있는데, 이 헌금함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미 오래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하면 헌금을 꺼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때 막 성전을 뭡니까, 다시 막 보수하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도들이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 보수하다가 말씀의 두루마리 찾아가지고 전부 가장 큰 유월절 지켰던 그런 역사도 있죠. 그만큼 헌금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드려졌었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도 목적이 다 다양했대요.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성전에 수선하는데, 성전 수리하는데, 어떤 데는 또 그 어떤 헌금함에는 성전을 장식하는데, 또 어떤 헌금함에는 또 필요한 곳에 따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돈들, 뭐 다양하게 이미 이 오늘날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주정헌금이라든지, 이 주정헌금은 이제 소재로 드렸던, 매일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정헌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정헌금, 감사예물,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건축예물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전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던 전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주로 그 은화나 이런 것다가 무게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했어요.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뭐 흔히 게라, 베가, 세겔, 무남, 뭐 달란트 이런 다양한 화폐들이 있는데, 로마 화폐로서는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헬라 화폐로서는 렙돈, 드라크마 이런 단어가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어떤 민족이 쓰냐에 따라서 화폐 단위가 막 다른데, 성경이 쓰여질 때에 이방인들 위해서 쓰여진 성경과 또 유대인들 위해서 쓰여진 성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화폐 단위도 때로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쓰여진 화폐 단위, 또 이방인들 위해서 쓰여진 화폐 단위에 따라서 이게 적용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두 대돈은요, 헬라 문화 속에서,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쓰였던 그런 화폐 단위인데, 이 화폐 단위는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제일 작은 화폐가 뭔지 알아요? 얼마인지 알아요? 네? 우리나라 제일 작은 화폐, 제일 싼 그 화폐 단위가 뭘까요? 이제 저는 없어졌으니까 옛날일 거고, 그거는 현재
1원이잖아요. 1원. 여러분 1원짜리 본 적 있어요? 최근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1원이에요. 1원짜리 동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10원짜리, 그리고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 원은 수표 이렇게 나가죠. 원래는 10만 원권 만들려고 그랬거든. 5만 원권처럼. 근데 그게 부정 돈이 많이 생길까 봐 안 만들었다 그러죠. 진짜 5만 원권이 잘 통용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검은 돈이나 이미 그 부자들의 금고 속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 5만 원권이 통용이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크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인데 오늘 이 여인이 드린 이 두 렙돈은요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당시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대. 참새 2마리. 예. 그러니까 참새 2마리를 갖다가 살 수 있는 돈이라면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는 적게 넣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도 보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말한다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누구는 많이 넣고 누구는 적게 넣고 이게 일일이 막 따진다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험거리 아닌 시험거리 갖다가 툭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요. 지금 부자들과 예수님이 싸우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넌 조금밖에 안 넣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방금 10만 원을 넣었는데 조금밖에 안 넣었다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과부가 겨우 200원 넣었는데 넌 전부를 넣었어. 막 이렇게 칭찬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많이 넣은 부자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화가 날 수도 있다고요. 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은 한 달에 1억 하는 사람들 흔하다고 그래요. 기업가들은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1,000만 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신 목사님, 헌금할 사람들 놓고도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헌금, 그래서 누구는 1,000만 원으로 11조 하는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10명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 목사도 그렇게 기도해. 막 그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헌금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겨우 2 렙돈밖에 못 드렸는데 그것도 가장 작은 화폐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43절 우리가 보면요. 이래 콕 찍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리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제가 우리 어느 한 청년하고 막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야, 너 담배 끊어라. 너 담배 얼마냐? 했더니 4,500원에 담배 한 갑이 그렇게 비싸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담배 한 갑 4,500원 했는데 너 오늘 헌금은 얼마 했니? 헌금은 얼마 했어? 안 하거나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했는데 2,000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너 담배 한 각을 매일 4,500원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 헌금하는데 2,000원밖에 하나님 안 드리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너한테는 담배 몇 가치밖에 안 되냐? 10가치 수준밖에 안 되냐?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가장 적은 것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물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졌어요. 아들들이 10,000원, 20,000원 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덜 써가지고 콩나물 정말 아껴서 가지고 예물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을 오늘 이 과부처럼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쁨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뭐 특히 우리 교회 연약한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저희 집에는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요, 그 선물을 반드시 서로 주고받게 해요. 왜? 그게 곧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생각하니까. 만약에 아버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버지 생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 딸들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 형님이나 또 동생에 대해서 같이 마찬가지 맥락이었겠죠. 그만큼 오늘 이 연약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갖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커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랑 완전 반대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14장에 나왔던 얘기고 오늘 여기는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2장에는 둘의 돈 드린 걸 갖다 최고로 쳐줬는데 14장에서는 1년 연봉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걸 또 최고로 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누가 주의 전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공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만약에 허공 때문에 시험 든다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 그런 거고 세상적 기준 가지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승찬 형제를 태우고 제가 오는데 승찬이가 드론드로 얘기하다가 야, 너 어떻게 그 11조를 그렇게 했냐. 너 정말 너의 마음이 귀하다. 학생이잖아요. 그죠? 수입도 없잖아요. 근데 11조를 이렇게 지난주에 보니까 드렸더라고요. 야, 너 정말 귀하다. 너 잘 배웠다. 나 너희 목사님 정말 귀하게 여긴다. 야, 너희 목사님한테 너 정말 잘 배웠다. 엄마 아빠 보지도 않잖아. 그렇다고 내가 너가 뭐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안 해도. 근데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구나. 하나님께 너를 기억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 성경 속에 나오는 과부 같은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권수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홀로 된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 써도 모자라잖아요. 솔직히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교회 피로를 채우시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 선교사님 오시면 막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이,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 둘의 돈 드리고자 했던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볼 때도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면서 많이 드리지 못했던 자들, 물론 많이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많이 드렸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서 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일고,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이지? 왜요? 아니, 제가 같아도 막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드린 게 얼만데 인정 안 해주고 저 여인을 인정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름 없는 어린아이가 드리는 걸 갖다 최고로 쳐주십니까? 막 하면서 막 발끈하면서 에이, 이렇게 막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된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영적 가치관, 예물에 대한 가치관, 헌신에 대한 가치관이 아닐까요?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 전에 특별히 우리 홍석이 때문에 제가 직장을 알아보러 가다가 예전교회를 잠깐 들렀었어요. 근데 예전교회 가는데 월요일인데 길에 막 교회 문으로 들어가는데 컵이, 일회용 컵이 막 곳곳에 계속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 막 기쁘게 막 신나게 막 기도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막. 왜냐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지나가면서도 누구 하나 컵을 줍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저도 가다가 아니야, 저 그 컵 내가 주워야지 하면서 쭉 그냥 하단 주변에 있는 컵들을 내가 다 주워서
쓰레기통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식당에 있는 거 아니까 그거 갖다 버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 갖다가 이렇게 똑바로 놔주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최상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일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는 뭔 큰 걸 해서가 아니라 그 본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길 원하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아들이 막 같이 있는 게 낫지 1년에 한 번 오면서 막 100만 원, 1000만 원 줬다고 생각. 그 아들이 낫겠습니까? 같이 사는 아들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죠? 1년에 100만 원 준 아들을 하고 살래요? 매일 얼굴 보면서 그래도 밥 해줄 수 있는 아들하고 살래요? 당연히 매일 얼굴 본 아들이 좋지.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뭘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발에다 입 맞추면서 그렇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 옷 한 벌 사왔습니다 하면 좋은 옷 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보다가는요, 말없이 묵히 예수님 섬깁니다, 예수님 섬깁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그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인데 겨우 2학년짜리 아이가, 목사님 전심은 드셨어요? 밥을 잘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 6시가 막 돼갈 그럴 때였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 빨리 집에 가셔야죠. 그래서 빨리 저녁 드셔야죠. 아니야 목사님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밤 한 9시 반에 10시에 퇴근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몸 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식사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제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목사님이 일찍 퇴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가서 쉬셔야 됩니다. 목사님 밥 잘 드셔야 되는데요. 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물론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연약한 과부가 온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단번에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풍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엔 풍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예? 풍족하면 강남에 살지 독산동에 안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는 그런 분들을 갖다 높이 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애쓰고 또 목장의 양들 섬기려고 하고 또 주의 전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쟤는 전부 다 한 거야, 전부 다 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강제로 헌금을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예?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것은요, 한 번으로 좋게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고 구레네 시몬도 복을 받잖아요. 예? 예? 시몬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차원을 떠나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받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겉을 깨뜨려 보셔요.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뜨려 보셔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속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속을, 누구 속을 깨뜨려 보셨어요?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눠서 밥 먹으면서 떡 먹으면서 얘기 나눌 때에 누구 속을 깨뜨려 봐요? 가룟 유다 속 깨뜨려 봤잖아요. 유다는요, 최고 아닙니까? 돈도 다 갖고 있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유다는 당시 열심당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했던 오늘날로 표현하면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유다를 보면서 박수 쳐줄 수 있었고 유다를 치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유다는 예수님과 밥은 먹고 있지만 예수님 오늘 밤에 팔아버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말씀하실 때 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는 귀로 결혼까지 한 거 아닙니까? 속을 깨뜨려 보시고 너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씀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단의 수하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속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비친 부자들의 헌금보다는 오히려 초라하게 보였던 그 여인의 예물을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겉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연약한 과부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델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좋은 모델이다. 야, 너가 진짜다. 너가 진짜야. 너가 진짜구나. 여러분, 이 연약한 과부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 앞에 드리기에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중심을 살펴보셨던 주님이셨고 그 중심을 드러내 보인 그런 멋진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겉보기에는 가난했지만 그 속은 가장 부유한 자였죠. 뭘로 부유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는 가장 부유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과부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 살피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혹은 깨닫지 못하든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습관들, 행동들을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성경 위에 넘친 은혜, 넘치는 복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이르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립 서비스 말로만 대충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말이 곧 행동을 옮겨진 것을 보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있어요. 마음만 받을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만 받는다는 거냐, 안 받은 것 같고요, 돌아서면 서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만 너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뭘로 드러난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행동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적 은혜 헌신들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 믿음의 거룩한 결단들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길을 성큼성큼 달려나갔던 거죠. 마음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올라가실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사랑의 증거로 예수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그 아름다운 은혜 표현들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기 원하고요, 주의 성도들이 흘러가기 원하고요, 이전에 흘러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된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들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물이 신앙생활하는데 족쇄가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신 주님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하 모든 만물이 내 것이라고 말씀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실망할 게 없고요, 또 더 이상 우리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성도들한테 인사 한번 하는 것도 감사, 또 감사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개 한 번 숙이고 두 번 숙이고 세 번 숙이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성도는요, 그것이 헌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생짜로 와가지고 오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요, 과부의 두레돈처럼 귀한 거예요. 손 내미는 게 귀한 겁니다. 문 앞에서 우리 남구영 집사님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주보지 몇 장 되지 않지만 그걸 들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요, 오늘 이 연약한 과부의 두레돈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히 하는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닌 거 아시죠?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만 찾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자,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밑에 한 번 더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그 연약한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로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